대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사귐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이것을 교리로 이렇게 머리로 이성으로 받지 않고요, 내 영혼으로 이 말씀을 새겨 넣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에 집중해서 근거해서 간절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내가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의 영이 내 가슴에 임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어떤 일로 저하고 만났는데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가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교회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한 번도 안 나봤는데 어떻게 교회를 나오라고 하면서 내가 그랬습니다. 당신이 일하면서, 당신이 자신의 일을 하면서 기도를 한번 해봐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혼을 만드신 분이니까 그 영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기도할 때 그냥 이렇게 기도해라. 내가 오늘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 기도하라고 하는데 내가 인생 처음으로 기도를 해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그러시는데 내가 이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요만큼만 바람이 당신 가슴에 임하면 그것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인 줄 알고 그걸 붙들어라.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나가면 주께서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십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실 때 우리가 그 세미한 주님의 손길과 그 음성을 붙들고 또 들으려고 집중해야 됩니다. 주께 집중할 때 주님의 만져주심, 그리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심, 이거를 내 영혼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이러한 간절함과 이런 느낌이 없이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이런 느낌과 감동이 주어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성으로 머리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한계가 있어요. 교리는 사람들 이해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일 뿐이지 교리가 신앙이 아니에요. 교리적으로 대답하고 교리적으로 구원 얻고 교리 문답식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점검하는 그것은 이제 공적으로 어쩔 수 없으니까, 그 사람 마음을 우리가 모르니까 입술로 고백하게 하고 그리고 대중 앞에서 그 사람을 점검하고 이런 공식적인 절차일 뿐이지 교리는 신앙이 아닙니다. 절대로 교리는 신앙이 아닙니다. 교리는 인간의 그 틀일 뿐이에요. 신앙은 내 영혼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내 가슴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리로만 신앙생활하면 이게 육의, 이성의, 지식의, 머리의 신앙입니다. 이런 육적인 신앙은 영적인 것을 도무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것은 영으로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인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아무리 똑똑하고 공부를 잘하고 또 사회적 지위가 있고 또 명예가 있고 자존심이 있고 모든 것을 다 갖췄어도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거듭남에 대해서 그는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가 이해할 수 없을 때 바람을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그와 같이 너에게 역사하실 거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여러분들 가슴을 만져주시고 성령이 나에게 대답을 주시고 성령이 지도하시는 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교리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생활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는 것은 이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주인인 것입니다. 이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지으셨다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무엇을 이렇게 우리에게 취해 가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 절대 그런 독재자가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얼마나 주시기를 기뻐하십니까? 자기 자신, 그러니까 삼위일체 교리는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또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죠? 그런데 그분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머리로 삼위일체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자기 몸이 찢어지도록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만큼 사랑하십니다. 이만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에 왜 지으셨습니까?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는 그 즐거움, 하는 그 기쁜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낳을 때 아이가 이렇게 우리 품에 안기고 할 때 얼마나 기쁩니까? 아이를 위해서 모든 수고를 다 하지만 그렇게 기쁩니다. 아이가 방긋방긋 웃는 게 그렇게 기쁘고, 아이가 밥을 먹는 것도, 쉬를 하는 것도, 응아를 하는 것도 다 기쁜 거예요. 부모의 마음에 모든 것이 다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또 모세가 하나님과 같이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친구처럼 대해 주시잖아요. 예수님도 우리를 종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는 우리를 친구라고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하고 사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훌륭하신 분이 우리와 사귐이 있는 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재용 회장님, 또 훌륭한 이런 분들, 손흥민 선수,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친구가 되고 우리가 사귐이 있는 그런 관계가 된다고 하면 우리가 참 좋겠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의 모든 주인이시고 가장 높으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사귀자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 사귐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도록 장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품에 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빚어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하나님과 사귀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우리가 닮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한순간에 이 성자가 될 수가 없어요. 제가 그 전도한 그 사람에게도 그랬어요. 보통 사람들이 교회를 이렇게 보면서 교회에 흔히 상처받았다고 해야 되나요? 교인들한테 혹은 목사님한테, 교회한테 이렇게 자기가 기대하는 모습이 안 될 때 그런 걸 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직하게 내가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 다닌 사람, 너와 같은 사람이 교회 오는 거야. 나와 같은 사람이 교회 오는 거야. 공부를 해서 목사는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는 것은 그 한순간에 되는 거 아니에요. 나도 10년 전보다는 좀 좋아졌어. 그렇지만 아직 멀었어. 너도 네가 인정하는 부분,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 아름답지 못한 부분도 있고 아름다운 부분도 있어. 교인들도 마찬가지야. 교인들을 수능 시험 봐서 대학 이렇게 합격해서 교회 오게 하는 것처럼 다 만점이 돼서 교회 오게 하는 거 아니야. 교회 왔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야.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의롭게 인정을 받고 믿음 생활을 해서 우리가 꾸준하게 나아갈 뿐이야. 절대로 나를 보고 예수님 평가하지 말고, 저 사람 보고 예수님 평가하지 말고, 너 자신을 보고도 예수님 평가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교회 보고 예수님 평가하지 말고, 하는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네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 제가 그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이제 나와야 되겠지만 그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한순간에 닮지 않아요. 결혼해서 사는 부부도 많이 좋지만 티격태격하고 싸우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해죠. 그러다가 뭐 끝까지 잘 못 가는 사람도 가끔 있어요, 그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싸운 것도 다 그것도 정의되고, 그죠? 그 모든 것을 하면서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생각을, 어떤 생각? 내가 어떻게 해야 내 가정이, 어떻게 해야 내 부부가, 저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 단추 떨어지면 단추를 꼬매서 입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 관계도 이렇게 맺어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사귐이 있으면 한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교리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 자녀로 태어났어요. 그러나 한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로 뭐가 이렇게 우리 피부가 황금색으로 바뀐다든지 뭐 그러지 않습니다. 여전히 나는 나입니다. 그러나 내가 다른 내가 되는 겁니다. 어떤 내? 방향이 다른 거예요. 전에는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이게 기준이에요. 내 감정과 내 의지와 이런 것들이 내 중심이에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게 있지만, 자연인으로서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것을 제어하고 주의 말씀을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기며 나가는 거예요. 자꾸 이기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긴 항해예요. 긴 여정이에요. 마라톤과 같아요. 마라톤은 출발했으면 멈추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끝까지 가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항해하는 배가 항해를 하면 잔잔한 파도가 있을 때도 있지만 아주 험한 파도가 올 때도 있습니다. 그 큰 배는 그 항해를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작은 배는 항해를 못하죠. 큰 배, 믿음의 큰 배.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남자 같은 자가 되라고, 뭐 이것은 성차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표현은 아주 용사와 같은 그런 의미 있죠. 그러니까 어떤 때는 여자들이 더 용사해요, 교회. 그러나 이제 그 표현이 남자와 대장부와 같이 되라고. 그래서 이겨내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꾸준하게 가는 거예요. 파도가 치지만 이겨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이렇게 사귐이 있으면서 꾸준하게 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과 닮아가는 성도들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큰 바위 얼굴, 어려서부터 저 마을 앞에 있는 저 바위를 닮은 사람이 성자라는데, 언젠가 우리 마을에 저 바위 닮은 사람이 올 건데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는 이야기를 어린 소년이 듣잖아요. 언제 성자가 오지? 언제 성자가 오지? 하면서 큰 바위 얼굴을 늘 보는 거예요. 어느 날 해가 뉘어 떨어질 때 그 소년이 이제 장년이 돼가지고 마을 어귀에서 들어오는데 마을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는 거예요. 뭐라고 해요? 큰 바위 닮은 얼굴이 다름 아닌 이 사람이네. 늘 바라보니, 늘 바라보니. 한순간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늘 바라보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지금 내가 온전하지 못하지만 온전하지 못한 나 자신조차도 우리가 용납하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에요. 중요한 건 방향이에요. 어떤 때는 조금 열심히 갈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우리가 그러지 말아야 되지만 감정의 존재이기 때문에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좀 육신이 피곤할 수도 있고 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용납하지만 타인도 용납하고 하면서 방향을 고정시켜야 돼요. 어떻게? 주님께. 이게 중요해요. 신앙은 방향이에요. 신앙은 절대 크기가 아니라 방향이에요. 내가 동쪽을 바라보고 가면 나 동쪽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지구가 둥글죠. 내가 얼만큼 걸어왔든지 10km 걸어왔든지 100km 걸어왔든지 동쪽을 향해서 가고 있으면 나는 동쪽을 향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가 돌아서면 내가 100km 온 거 이게 의미가 없어요. 난 서쪽의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은 모든 것이 다 요소가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방향이에요. 나는 주님을 보고 가리라. 난 주의 십자가를 보고 가리라. 나는 주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나는 응답을 받으며 가리라.
그래서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과 사귀면서 일을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과 더불어 예수님을 체험한 성도들이 믿음의 체험을 고백하며 지금 증언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씀을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생명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되죠?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면요 주님의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전에서 이렇게 물이 흘러나와요. 그 생명의 물이에요.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이렇게 나무들이 살아나요. 교회에 있는 이 나무들이 얼마나 이렇게 아름답게 자라는지 몰라요. 원래 이 좋은 나무이겠지만 이 추운 겨울에도 이렇게 잘 견디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생명의 물이 주어지는 곳마다,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주어지는 곳마다 모든 것들이 막 살아난대요. 그래 그 잎사귀가 약재료가 되고 그 열매가 약재료가 되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생명수 강가에서 과일이 열린 거 생명의 과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물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부분에 보면 이 물이 흘러나올 때 어떤 사람은 발목까지밖에 이게 안 잠겨요. 그러니 은혜를 깊이 들어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좀 무릎팍까지 와요. 좀 더 은혜를 이게 체험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모범답안은 뭐냐면 무릎이 가슴팍까지 와가지고 물에 이제 뜨는 거예요. 사람이 물에 뜨는 거예요. 이제 부력에 의해서 헤엄을 칠 수 있게끔 뜨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생명의 주님을 이렇게 믿어요. 머리로 믿어요. 분명히 내 이성으로 믿어요. 그러나 이 과정에 있잖아 우리가 과정 속에 있거든요. 과정 속에 있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건 누구를 평가하고 이걸 자꾸 평가하는 걸로, 그러니까 정직하게 각자 평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발목까지 이렇게 밖에 안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 힘으로 하는 거, 신앙생활 자기 힘으로 해요. 자기 힘으로 내 땅 내가 밟으면서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은혜가 무엇인지 알기는 알죠. 그러나 내가 걸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 이제 무릎팍까지 왔어요. 그러나 여전히 내가 걷는 거예요. 내가 걸어가. 하지만 조금 이제부터는 그걸 가려고 하면 조금 저항이 생기죠. 아, 내가 이래야 되겠어? 야,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러면 안 되겠지. 약간의 저항이 와요. 그렇지만 내가 아직까지 내 의지가 내 주인이에요. 그런데 물이 여기까지 왔어요. 생명의 은혜가 여기까지 왔어요. 떠요. 이제는 내가 가는 게 아니라 물에 의해서, 부력에 의해서 내가 떠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제부터는 성령의 의지대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의지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다 과정 속에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발목까지 혹은 무릎까지 혹은 가슴까지. 정답은 가슴까지. 그래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성도, 이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은 성령에 잠겨야 하는 거예요. 성령에 잠긴다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냐면은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죠? 말씀 속에서 내가 대답을 찾는데, 그러나 이것이 내 머리잖아요. 아직은. 그러니까 이것을 붙들고 어떻게 해요? 내가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흔히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큰 일이 있을 때는 반드시 그냥 하지 말고 간절한 기도를 해라. 뭐 모든 종교를 떠나서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간절히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찬송가 우리가 부르듯이 내 감정과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이 지도하는 대로 따라가야 돼요. 이게 기분 좋을 때만 이게 대답이 아니라 언제나 그래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그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간사님 아멘 했고, 예배 시간에 간사님 이야기했는데, 간사님 여러 가지 있지만 내가 간사님을 오후에 안 계실 때 말씀드렸지만 뭐 인간적으로는 여러 가지 일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사람들은 주의 종들은 어떻게 다르냐면 어떤 경우에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까지 우리 간사님 내가 이렇게 볼 때 참 훌륭하셔요. 앞으로 신학 공부도 지금 또 하신다고 그러는데, 또 우리 뭐 전도사님도 그렇고 뭐 여러분 다 그래요. 장로님도 그렇고 다 그래요. 다 좋으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 성도들은요,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인생에 복이 옵니다. 인생에 복이 옵니다. 그 생명수가 흘러가는 곳마다 이파리가 살아나고 약재료가 되고 과일이 열린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생명수가 닿는 곳마다 질병이 나와버리고 다 살아난다고, 그 말씀이거든요. 그 생명의 그 말씀,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내 가슴까지 꽉 적셔서 내가 그때부터 성령 안에서 둥둥 떠다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성령이 이끄는 대로 내가 가야 돼요. 나 이리 갈랍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읍시다. 2절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이 요한 1서 말씀은요, 1서의 1장 말씀은 요한복음 1장 말씀하고 너무 유사해요. 너무 유사해요. 성경을 평소에 좀 이렇게 관심 있는 분들 조금 느낌이 오실 거예요. 너무 유사해요. 그런데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너무 유사한 것은 왜 유사하냐면요, 요한이 기록했거든요. 전통적으로 요한 서신서하고 요한복음,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은 전통적으로 교회는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고 우리가 보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성경에서 사도 요한이 저자라고 밝히고 있고, 요한복음에서는 약간의 그 행간 사이에서 힌트만 주고 있고, 요한 서신서에서는 아예 누구라고 말도 하지 않아요. 요한복음에서도 물론 액면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힌트만 있을 뿐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교회가 전통적으로 이 요한 서신서하고 요한복음은 요한이 기록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비슷한데 그러나 지금 강조점이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요, 요한복음은 믿음의 시작을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시작.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요한 서신서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하면 믿음이 자라갈 수 있을까? 이 과정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같으면서도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하지만 요한 서신서에서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 말씀 벌써 생명이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했다는 거, 예수님이 이거를 요한 서신서에서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렇게 말씀하지만 요한 서신서에서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그랬고요. 이제 핵심이에요. 요한복음에서 영접하는 자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믿음의 출발을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서는요. 그리고 요한서신서 1장에서는 핵심이 뭐냐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주님과 사귀고 믿음의 동지들과 사귀고, 그러니까 사귄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아무나 같이 사귀어주지 않아요. 아무나. 사귄다고 할 때는 내가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분야가 있잖아요. 기술자들은 기술자들끼리 서로 사귈 때 어떤 같은 레벨이 있을 때 사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영적인 부분에서 아무나 이렇게 사귐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 육적으로 아무리 이렇게 만나고 웃고 해도요, 영적인 어떤 문제에 있어서 함께 가지 못하면 그는 스치는 관계지 만남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인생을 같이 많이 지내고 밥도 먹고 뭐 했을지라도 깊은 영혼의 대화와 영혼의 그 합일체, 하나님 안에서 주 뜻 안에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성령의 결정체로 우리가 함께 가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뭐냐면 아직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 그 스침이에요. 스침.
그러니까 이 만남이 이루어져야 돼요. 누구하고 만나야 되냐면 하나님과 만남이 있어야 돼요. 성령님과 만남이 있어야 돼요. 이게 진정한 사귐이에요. 그리고 주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과도 진정한 만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하나님 안에서 이게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하면 예수 믿어, 이렇게 하면 예수를 영접하는 거야,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라는 그 기초에 대해서만 말을 했는데, 요한서신서에서는 예수를 믿는다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하지?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야 돼. 주 안에서 믿음의 지체들과 사귐이 있어야 돼. 믿음의 성장, 믿음의 과정, 이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귐은 연합이요, 교제요, 하나됨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귐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주님을 간절히 사랑하는 그 열정과 그 주님에 대한 그 감사와 이것이 내 마음에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을 여러분 우리가 적당히 이렇게 하면요, 이런 사귐의 관계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같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에서 신앙에 이 적당하게 이렇게 가는 사람들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미지근한 물 이야기를 했습니다. 덥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다. 이것을 이제 깊은 이 배경을 모르고 그냥 우리가 받으면 신앙생활을 화끈하게 하든지 아니면 그냥 그만두든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 말이 아니에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 그 지역은 이제 물이 귀한 도시였대요. 그래서 물을 인근 도시에서 끌어와야 했대요. 그런데 인근 도시에 이제 히에라폴리스 도시가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뜨거운 온천수가 흘러내린대요. 근데 그 온천수는 굉장히 그 치유 이런 능력이 있는 온천수래요. 지금도 온천수 찾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온천수가 이제 뜨거운 이 온천수가 치유의 그런 유황가스가 가득하지만 그 치유의 그 능력이 있다고 믿어지는 그런 좋은 온천수였대요. 그러니까 그거를 끌어오는 거예요. 끌어와서 온천수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제 생수는 어디서 가져오냐면 바로 인근에 있는 골로새 지역에서 끌어오는 거예요. 생수를 끌어와서 그걸로 이제 식수를 이렇게 써야 돼요. 그런데 온천수가 오다가 그만 중간에서 이제 뭐 어떤 이 빨리 오지 못한다든지 어떤 그 자연 환경에 따라서 온천수가 중간에서 이제 빨리 오지 못하고 지체될 때는 어떻게 되냐면 물이 미지근한 거예요. 온천수는 뜨거워야 되는데, 그러면 그는 마실 수도 없고 목욕할 수도 없고 그리고 유황 냄새만 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배경에서 야, 차가운 물 생수로 쓰든지 아니 뜨거운 물이면 뜨거운 물로 이렇게 쓰든지 유용한 물이 되어야지, 오다가 그냥 미지근해져 버리면 이건 여기저기 아무데도 쓸 수 없는 물이지 않느냐, 이런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하라는 거죠. 신앙생활 적극적으로 하는 거죠. 나는 차가운 물이 될래, 이게 아니라 여기서 이 차가운 물은 생수예요. 좋은 물이에요. 뜨거운 물은 목욕할 수 있는 좋은 물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 다 좋은 의미인 거예요. 미지근한 그게 안 좋은 거예요. 그냥 먹을 때는 미지근한 물이 좋죠. 그냥 마실 때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적당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라. 간절하게 해라. 그게 뭐예요? 결국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것입니다. 6,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6,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사귐이 있잖아요. 사귐이 있어서 깊이 이제 나아가게 되면 반드시 거치는 과정이 있습니다. 사귐은 사랑인데 사랑은 좋음만은 아니에요. 그죠? 사랑은요, 인간 사랑에서도 정말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가 부인되지 않으면 절대로 사랑할 수 없어요. 좋아할 수는 있지만 사랑을 이룰 수는 없어요.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좋은 감정이 다 깨지고
달콤한 사탕의 그 미래의 그 기간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다툼이 종종 주어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의견 충돌이 주어지고, 그런 속에서 결국 어떻게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절대로 우리는 다 결혼한 사람들은 다 느껴요. 내가 그를 바꾸려고 해요, 그죠? 내가 그를 설득하려고 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깨닫죠. 절대로 아니죠. 절대로 아니죠. 우리는 절대로 내가 누구를 바꿀 수가 없어요. 참 못 바꿔요. 그런데 바꿔질 때가 있어요. 기적이 일어나요. 어떤 때 기적이 일어나요? 내가 나를 부인해 버릴 때. 내가 지는 자가 될 때, 내가 지는데 나중에 얻는 거예요. 짐으로써 얻는 거예요. 절대 그러니까 우리가 이 표현을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믿음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다 양보해야 돼요. 어떤 때는 저도 잘 못하지만 대답이 그래요. 다 양보하되 주를 위하는 길, 주님의 영광을 위하는 길, 그 방향에서만 우리가 분명히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나를 부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를 부인하는 과정 속에 이르는 사람들은 십자가 앞에 자기가 무릎을 꿇을 때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게 느껴져요.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났고 내 의가 충만해 있을 때는 절대로 교리적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을, 당신의 죄를 용서하신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교리적으로 우리가 대답해요. 배운 게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빚어지면 그때에는 내가 그것을 함부로 대답을 못해요. 몰라서 대답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두려움과 감사함으로 내 입술이 떨리게 돼요. 내 영혼이 떨리게 돼요. 내가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얼마나 내가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얼마나 얼마나 내가 죄악 덩어리인가, 얼마나 내가 깨어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는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이할고 내가 부끄러워요. 물론 우리가 육으로도 내가 부끄러울 때 많아요. 육적으로도. 그러나 정말로 영적으로 주 앞에서 내가 고개를 들 수 없듯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처음에는 겁모르고 이렇게 막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순간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주님에게 나를 떠나소서라고 할 때에 정말 나를 버리고 다른 데로 가시옵소서 이 말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겸손의 극적인 표현인 것이죠. 나는 주님 앞에 설 자격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 공로도 없습니다, 주님. 그런데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니 이 무한한 영광을 나는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하고 엎드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깊어지면 반드시 우리가 무엇을 체험해야 되냐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의 깊은 체험이 있으면 우리는 가슴팍에 물이 차 있는 상태예요. 에스겔 47장에는 흔들림이 없어요. 세상에 어떤 파도가 와도, 세상에 어떤 바람이 불어도, 세상에 어떤 유혹이 와도, 환난이 와도 내 믿음 주 안에서 가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나 대신 사시는 거예요. 나는 없고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때 주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을 다 씻어주시고 나를 새롭게 빚어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시는 그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 나 잘났어가 아니라 그때 어떻게 됩니까? 주여 제단 수풀로 내 입술을 찢어주옵소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니이다. 내가 주를 위하여 가겠습니다 라는 이런 의지적인 고백도 있었지만
그때는 이제 온전히 주 앞에 묻고서 주 떠나가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와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서 그렇게 우리는 어떤 때는 눈물로, 어떤 때는 큰 기쁨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주의 은혜에 감격하여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나를 절대 세상에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내 삶 속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녀처럼 나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주님과의 깊은 친밀한 교제, 사귐이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이런 성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